엊그저께만 해도 온 산이 황금 단풍으로 아주 물들어서 온 산이 금빛 황연을 펼쳤었는데 한 보름 사이에 이렇게 벌써 낙엽이 져서 온 산에 나뭇잎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어제는 요 뒷산으로 포행을 했는데 요 옆에 큰마음 동산이 무척 낙엽이 깔려서 이렇게 걸어갈 적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번 달에 이 사계절의 의미라는 주제로 서시를 읽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변화가 무궁하여 끝이 없구나. 광활한 우주적 경계에도 네 가지 계절이 있으니 나타난 것은 변화하고 머무르다 사라지게 된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으니 태어나고 늙으며 병들고 죽는다. 이처럼 존재하는 만물에 사계절을 벗어날 수 없으니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 흐르듯 계절의 변화에 따라 존재하고 그대로 대하고 어디에도 아쉬워할 일 없도다. 오직 이 가운데 일이 있으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보는 일이다. 이 시는 사계절을 통해서 인간의 생로병사하는 그 과정을 뜻을 표현을 했고, 우리는 이 사계절을 뛰어넘기 위해서,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만족하라.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행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행의 근본은 삶을 만족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도 더 많은 걸 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을 받는다. 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겠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족되었을 적에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조건은 늘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해도 마음속에 불만과 만족스럽지 못한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무소유라고 하죠. 소유함이 없다. 내가 언젠가 법정 스님 서울 길상사에서 법문 요청을 받고, 법정 스님 트레이드 마크가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로 인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사회에 널리 회자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었죠. 그런데 법정 스님 교화를 펼치는 곳에 가서 내가 무소유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이 놀랬죠. 선사가 보는 무소유라는 것은 또 일반인들이 보는 무소유와 뭐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나는 거기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매우 훌륭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칭찬을 일단 하고, 그러나 나는 여기 왔을 적에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소유라는 게 무조건 물질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그 근본 정신에 물질에 대한 집착심과 애착심을 갖지 않고 물로 흐르듯이 그 구름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형태를 무소유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과도한 욕심이 인간에게 불행을 주니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보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자족이라 그래요. 스스로 자자에다 족할 족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내면에 만족하지 못할 적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자면은 단순한 그 생활 속에서도 대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가 누릴 수 없는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백조가 있으면 딱 한들 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딸린 식솔이 수백만 명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물질적인 만족, 명예가 하늘같이 높아도 옛날 중국의 황제가 돼서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라도 늘 정치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따랐죠.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 권력 앞에서도 걱정은 태산 같은 거예요. 결코 행복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행복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사계절의 의미, 이 시의 주제를 잘 살펴봐야 돼요. 노자는 그랬죠.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라. 도가 뭡니까? 무의자연이니라 그랬거든요. 노자는 가섭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부처님 화신이에요. 부처님하고 동시에 다 살았거든요. 과거 칠불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가섭불이에요. 그리고 그 가섭 부처님이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화를 하니 그 가섭 부처님이 중국에 태어나서 불법이라고 하지 않지만 불법을 가르친 거예요. 도덕경을 노자의 그 유일하게 딱 한 권 남겨놓은 그 도덕경을 나는 일찍이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불경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거기는 한자 한 꾸도 흘릴 말이 없어요. 너무 완벽한 말만 했어요. 딱 그 한 권, 긴 말이 없어요. 딱 한 권만 남겨. 그것도 서쪽으로 이제 신선의 그 경계로 들어가려고 가는데 그 관문을 지키던 수의가 한 글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겠습니다.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룻밤 사이에 쓴 글이 도덕경이에요. 상하권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분의 그 중국의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 불교를 그 근기가 좀 너무 하열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깊고 깊은 초월적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기본부터 우리가 불법을 닦을 수 있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2연기법을 설하고, 근데 또 연기법만 설하니까 또 중생들이 이 현상을, 이치를 논한 게 연기인데 그것을 속죄라 그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세웠다. 속죄라. 세속적인 진리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그 속에 연기가 바로 보면은 그게 뭐하다. 그게 나라는 것이 없다. 진실한 나라는 것은 연기를 공으로 볼 적에, 그 바탕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진정한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아의 뜻이에요. 근데 무아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막 윤회도 없다, 뭐도 없다, 막 그거는 부처님이 말하는 단상경이라고 그래요. 있는 거와 없는 거에 그 구덩이에 빠졌다. 단상의 구덩이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단상경에 빠지면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그때 당시 육사외도 가운데 단상경에 빠진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어디 부처도 어떤 신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단상경이에요. 윤회도 없다. 따라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윤회가 있을 수 없겠죠. 이 단상경에 빠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행을 안 해요. 그냥 사는 데까지 그냥 재미있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착한 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남 좀 속여가면서 내 일심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인데 뭐 할 게 뭐가 있니. 이건 굉장히 인과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죠. 그러나 이 무의자연의 이치에서 보면은 노자가 말한 그 자연의 이치를 잘 보면은 거기 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자연을 볼 적에는 완전체로 봐야 돼요. 거기는 부작용도 있죠. 예를 들어 돌멩이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또 길 가다가 돌멩이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부정적인 면이죠. 근데 돌멩이로 건축을 하고 그 겨울에 따뜻한 구두를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럼 그건 좋은 면이죠. 이 나타난 물질은 긍정과 부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부정은 없어요.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좋다, 나쁘다, 긍정과 부정, 이 양변성을 떠나야만이 거기 절대성이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이라는 것은 상대에 의한 설정된 절대는 절대가 곧 상대가 되어버려요. 상대와 절대라는 그 양쪽 개념을 완전히 버려서 텅 비었을 적에, 공이 되었을 적에 그것을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을 초월하면은 그것이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성에 들어갔을 적에 나고 죽음이 없어요.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중생들의 업식의 경계라는 거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항상 현상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면 선업이 따르고 악행을 하면 악업이 따라요. 선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에 태어날 적에 훌륭한 그 복을 갖고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려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생에서 마음을 화를 내지 않고 참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 이쁜 사람이 돼요. 부처님 때문에 꽃 올렸다고 이쁜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꽃은 올려놓고 마음을 독하게 쓰면 독한 얼굴로 태어나요. 우리 불자들이 저 부처님한테 꽃 올리려면 막 다음 생에 어떻게 좀 이쁘게 태어나요? 뭐 출세하거든. 여자들이 뭐 별거 있어요? 그 얼굴만 이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이쁘다는 꽃을 공양 올리면 이쁘진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그거 사찰 주의스님들이 꽃 공양 올리게 하려고 그 방편도 말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돼요. 물론 꽃 공양 올려갖고 나쁠 건 없죠. 꽃처럼 화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좋은 건 한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쓰면은 꽃 공양 안 해도 충분히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뭐 일을 뭐 잘한다 해도 그 공든 탑이 한순간에 마장이 생겨갖고 무너지듯이 그렇게 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는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업식이 나쁜 음식이 좋은 업식으로도 바뀌고 또 좋은 업식이 또 마음 잘못 쓰면 나쁜 업식으로 바뀌어갖고 윤회는 끊임없이 하는 건데 우리가 도를 닦는 거는 이 업식의 경계, 이 이원적 그 상대적 세계를 벗어나서 초월적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이 어떤 세속적인 복과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이제 이 태백산까지 올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우리는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높은 차원에서 수행한다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해결이 더 잘 돼요.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그 수행의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을 대하면은 현실에서 어떤 것도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전부 극락으로 바뀌어요. 다 좋은 것이 되어버려요. 나쁜 것도 좋아지는데 좋은 게 나빠질 일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의 효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내면에서 자족, 스스로 만족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험난한 곳에 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계로 흔들려요. 오용락이 치성함으로 인해 갖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이익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지 못할까 너무나 많은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안정을 해야 돼요. 이 안정을 하는 방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편안하게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로 보면은 거기 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는 자연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연은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 개념과 내 주관적 관념을 떠나서 텅 빈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무한한 진리를, 무한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져요.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그거는 온 천하를 소유한 그런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산천초목이 대한민국이 이게 대한민국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자연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 내 거와 남의 거라는 이분법적, 나와 남이라는 그 두 가지 경계 속에서 하니 몇 평 되는 자기 소유가 됐을지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을지게 그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남의 땅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도에는 나도 없는데 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볼 적에 그게 무소유예요. 나에 대한 소유가 없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무소유라는 거죠. 그거는 삼성의 이재용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지 않습니까? 세계 5대 기업의 하나잖아요. 그런 부자는 한정된 부를 갖고 있잖아요. 뭐 몇십 조를 갖고 있다 해도 한정된 거잖아요. 그러나 내면의 그 충만된 그는 온 삼천대천 세계를 다 소유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도 다른 거죠. 왜냐? 나가 없기 때문에 천하가 다 내 것이 되버려요. 나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무소유의 공덕은 대단한 겁니다. 온 천하를 소유한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스케일이 좀 커야지, 그 뭐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 갖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길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리면 그대로 그것도 다 내 거예요. 얻고 잃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보면은 거기 희노애락이 안 생겨요. 내인데 물건이 왔다가 내인데 물건이 갔다. 오고 감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데 온 것이 이미 왔으면 가는 것이 있게 마련이거든.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 문제가 있어요? 요 왼쪽 주머니 있던 돈이 오른쪽 주머니 갖다 해서 내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온 삼천대천세계 안에 그것이 전부 다 나와 다름없는 존재들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왜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그 소유욕에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순간을 만족하라는 오늘 본문 주제에 부합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내 주어진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내 집안의 형편에 맞게끔 또 내 삶의 어떤 한도 안에를 그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그릇이 적은데 너무 큰 그릇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내인데 긁어치고 부작용만 있어요.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죠? 순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억지스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에 마치 물이 높은 데서 이 태백산 꼭대기에서 샘물이 솟아나면은 그게 결국은 흘러서 이 도량을 경유해갖고 낙동강으로 안동댐을 지나서 저 부산 하구까지 도착하면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 들어간 물은 또 증발해갖고 허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비가 돼서 또 산꼭대기 떨어지면 산꼭대기부터 높은 게 어디 있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 삶이 순리대로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너무 과도한 걸 바라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와요. 우리는 고통을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통될 짓을 하면서 고통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좋고 나쁜 것은
우리의 주관적 개념이지, 사물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다는 이 이치를 우리가 바로 보면은 좋은 걸 봤다고 해서 들뜨지 않고 나쁜 걸 봤다고 해서 극도로 혐오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면 나쁜 걸 보면 극도로 미워하고, 내가 좀 좋게 보이는 거는 그것도 감정적이에요. 그 주관이죠.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갖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것도 괴로움이 되거든. 집착하니까.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말라. 좋아하는 것도 문제고 미워하는 것도 문제다. 좋고 나쁨을 우리가 무심하게 대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할 필요 없는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지혜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세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자연의 이치와 같다는 거죠.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태풍이 불어가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죠. 그러면 그 태풍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의 대청소 기간이라서 그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므로 모든 그 세상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우주가 더러워졌으니까 자연 정화 기능이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속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도 그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겠습니다.